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시편 42편은 제2권 해서 41편까지는 1권이고 42편부터는 제2권이 시작되는데 2권 42편 제일 위에 그 표제어가 뭐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3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43편에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는 흥미로웠는데 그게 뭐냐면 이 43편의 그 저자는 당연히 고라 자손인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42편하고 43편은 한 편의 시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두 챕터로 나눠진 게 아니라 원 챕터인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을 저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2장인데 이 72장에서 표제어를 하나 다윗의 시라는 것을 이 72장에서 붙였기 때문에 42편하고 43편이 나누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주장을 보니까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은 그냥 표제어일 뿐이지 이것이 문맥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이 고라 자손들이 지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이 42편과 43편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한 시편 하나의 시로 하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1편 1절부터 43절 이렇게 5절까지를 한 편으로 보시고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다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편은 만약에 고라 자손이 이렇게 졌다고 하면 고라 자손이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고라 자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면서 이 고라 자손은 원래 하나님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성물을 담당하고 성물을 운반하는 그 담당하는데 모세 시대 때 다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민수기에서 보면 땅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 고라 자손 다 삼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 참 반역한 족속이고 패역한 족속이고 심판받은 그 족속이지만 자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포로에서 잡혀왔을 때 고라 자손들이 문지기를 하고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그 자손들이 누구냐면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아픔, 자신들의 조상의 그 죄를 한 번씩은 더 되새겨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 자손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시편의 많은 기자들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참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도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억울한 일, 좀 힘든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어떤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 자신의 그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좀 역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근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이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좀 나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뭐 음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해를 사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정말 내 생각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만 다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좀 저는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풀릴 것 같은데 뭔가 말을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서 내가 이랬다 저래서 이렇게 했다, 뭐 내 상황을 얘기해주고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이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어떤 거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걸 이렇게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 근데 어쩌면 고라 자손이 이것보다 제 생각에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죽을 위기에 있을지도 모르고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이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재판장이신, 유일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송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정말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청결하고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하나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짓지 않아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죄인이 아닌 그런 의인이 아니라, 말이 좀 꼬였네요. 자, 죄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정말 죄 많이 져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안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그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재판장에 가서 피고와 원고가 이렇게 변론을 하듯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죄하고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변론하는 모습을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사소한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만 더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고라 자손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뭐냐?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가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녀들 얘기 나오면서 우리 자녀가 지금 타주에 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정말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명언같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자녀의 구원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가정의 문제들, 어쩌면 뭐 비즈니스의 문제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의 일들,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내 힘으로 물론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실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내 일을 다 해가고 내가 내 일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내가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정말 그 도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 2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주는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는이라는 단어가 3인칭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타라고 하는데 이것이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하는 겁니다. 유예요. 히가 아니라 유예요. 로드가 아니라, 주는 로드가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는 더 잘하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고라자손들이 로드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라고 썼을까, 아타라는 왜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감에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에 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2인칭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어떤 분은 어이, 그이, 당신, 여보, 그게 다 3인칭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2인칭으로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인칭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깝고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정말 친밀감 가운데 오는 이 고백이 저는 참, 저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유라는 단어를 솔직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날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제 생각은 좀 건방져 보여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가운데 오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밀감은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의 관계 가운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알아가는 그 고백 가운데 그가 3인칭에서 이제 2인칭으로 변화되는 그 고백.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뭐라고 표현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자기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과 환경에서 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라자손의 이 표현을 보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도와주세요 하고 먼저 고백을 했을 것 같은데 이 고라자손은 먼저 뭘 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난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그것을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 나를 버리셨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고 어찌하여서 내가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라고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마다 달라요.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경험에 따라서 그 친밀감은 정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오늘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오늘 아침부터 오늘 잠들기 전까지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렇게 체크를 해보면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이 고라자손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친밀감을 먼저 확인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밀감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자,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토로하고 간구했다면 3절과 4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 빛, 주의 진리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했던 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을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이 빛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좀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라는 것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부분 가운데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2절에 말씀드린 그 친밀감도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계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빛과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 빛과 진리를 성령과 말씀이라고 만약에 이게 표현을 한다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빛과 진리를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영과 진리, 빛과 그 진리, 오늘 말씀 빛과 진리, 성령과 말씀 통해서 이 고라자손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빛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고라자손은 자기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를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43편의 5절의 말씀은 42편에도 42편 5절 그리고 42편 11절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43편 5절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힘드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나는 여전히 찬송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도우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 영어 이름은 지저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슈아예요.
여기서 쓰여진 도우심이라는 히브리어 예슈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어는 예슈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43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구절 보면서 받은 오늘 적용주신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이유도 내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문제 해결해서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건요, 1차원적인 거예요.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매 순간, 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그 친밀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세요. 그가 나타나셔서 그 예슈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슈아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어제 찬송하셨죠? 오늘도 찬송할 것이고 우리는 내일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첫사랑에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많이 식어졌어요. 그것이 옛날에 좀 몇십 년 전에 하나님 만난 거 지금 식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좀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그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나는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친밀감이 있는가가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만이라도 체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